요한복음 15장 16절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총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희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너희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마치 자신이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맞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믿는 것이나 믿지 않는 것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택하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택함 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택함 받은 자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택함 받았어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하면 어찌 부르리요 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우리를 불러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택하시고 불러주셨나요? 왜 택하셨고 그리고 불러주셨냐? 오늘 본문 16절 중반절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하였는데, 열매를 맺게 하고란 여기 페로칼로스 그랬어요. 이 페로칼로스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행동적 삶이 칼로스라고 했어요. 이 칼로스라는 열매라는 것은 행동적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페로라는 뜻은 뭐냐? 가져오다, 그런 뜻이에요. 가져오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제 행동적 삶을 가져오다라는 것이 말의 뜻인데, 행동적 삶을 가져오다라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고란 그 말로 오늘 우리 성경에 번역해 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 세워주신 자들은 열매를 맺는 행실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왜 택하여 세워주셨냐면 열매를 맺는 행동적 삶을 살게 하시려고 택하여 세워주셨다. 그리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 절에 그렇게 나왔죠. 다음 단어에 그만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라고 하신 것도 열매 맺는 행실이 계속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열매를 맺는 행실적 삶을 한 번, 두 번 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신자다운 행동적 삶인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맺어지는 삶이 있다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그런 모든 자의 그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반절 부분에서 주의하여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택함받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상충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성경에는 누구든지 구하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뭐라고 증거하느냐? 예수 믿는 자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면 잘못되었다고 말해요. 왜 그러면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과 왜 다른 말씀을 드리느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강해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도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도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복음 또한 이와 같은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아 세워진 신자라면 자기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음같이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행동적 삶이 있고 그 행실이 항상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증거하였어요. 그러한 신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에 응답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정리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하반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의역의 말씀입니다. 즉 말씀을 의역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즉 원문을 다르게 번역해 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여기 무엇을 구하든지 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구하는 것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다 되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게 해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는 아이테오 호스티스 그랬어요. 이것은 누구든지 구하면 그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구하면. 이 말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하면인데 여기 무엇을 구하든지가 아니라 누구든지 구하면이라 이렇게 된 단어를 잘못 의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여서 앞에 문장과 연결해 보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고 하니 그야말로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다라고 한 것은요 휘민입니다. 거기 단어가 휘민이에요. 그러면 휘민은 뭐냐? 너희입니다. 너희.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받게 된다. 그럼 이 말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신 신자가 열매를 맺는 행동적 행실을 계속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그가 누구든지 필요를 간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무거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야말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면 그거는 도깨비 방망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누구든지 생동적 삶을 사는 그가 믿는 누구든지 그가 구하면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으리라. 누가? 그 말씀을 따라 행동적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맺는 자가 받으면 그 너희가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너희가 받게 된다. 여러분 거기서 너희가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택하여 주신 신자가 열매 맺는 행동이 없으면은 그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구하는 자는 담대함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만 내 것만을 구하고 욕심껏 큰 요구하고 정욕적인 것을 구하면 담대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는 여기 보니까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 이 뜻은 델레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델레마와 불레가 있다고 했죠. 이 델레마의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루어 드려야 할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본문과 연결하여 지면 어떻게 되냐? 열매 맺고 항상 열매를 맺는 행동적 삶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워준 것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왜 택하여서 불러 세워졌냐? 여기 행동적 삶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워진 것이 헛된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즉 행동적 삶이란 무엇입니까? 행동적 삶이 과연 뭐냐? 여러분 성경에 행동적 삶이라는 게 엄청 많이 나와 있죠. 그러나 그것은 다음 절에서 그것이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절에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찾아본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이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모두 아가파우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고 이 사랑으로 신자다운 행동적 삶을 살아야 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천국에서도 살게 될 것을 이 아가포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필로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 모두 변할 수 있는 조건적일 수가 있습니다. 필로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으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는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가파우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손익계산을 하지 말고 끼리끼리 하는 것 말고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따라 행하라 그 말이에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일 많이 받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아가포의 사랑은커녕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은요 투닥대고 싸우고 말해요. 그냥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그러더라도요. 그리고 또 남자들도 볼타기를 하는데 조지르고 그리고 싸우고 나더라도요. 그 다음에 만나서 야 이 사람아 대판전하면서 우리 그냥 풀자. 그러면 술 한잔하면서 그 사람들을 풉니다. 툴툴 털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요 꽁 하고 한번 삐뚤어지면 말이에요 몇 3년 동안 얘기도 안 하고 그 사람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용서해 주지도 않고 용서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뭐 여러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것 아닌가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좀 용납하고 버려버리기도 하고 넘어가 주는 것도 옳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들어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에요. 왜요? 만일 미움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시련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기피의 대상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미워하면이란 단어는 미세오입니다. 이 미세오라는 단어는 대부분 성경에 미워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거의 다 미세오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문의 말씀에 미워하면은요 에이미세오예요. 에이미세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미워할 뿐 아니라 여러분 핍박까지도 한다 그 말이에요. 미운 것을 지나서 핍박까지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외우기 좋지 않아요? 이제 미세오가 미워하는 거예요. 미세오 미워한다. 그런데 에이미세오 그러면 에이미워 에이미워 그거 하면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할 뿐 아니라 핍박까지 한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그리고 미움당하고 그리고 시련과 고난이 오는 거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 받으면 그리고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뭐 할 때 그런 거 안 받게 해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이따가 나오지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받고 시련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면요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데 그 즐거워하라가 아갈리오 그래요. 아갈리오가 뭐냐? 펄펄 뛰면서 기뻐하래요. 왜요? 너희가 나처럼 고난받았으니 너희 상이 크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코스모스의 세상 즉 죄악된 세상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미워할 뿐 아니라 핍박까지도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받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을 미워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움을 받아요?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기 때문인 거예요. 메시아로 고백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분별하는 법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에요? 19절입니다. 어떻게 분별하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아닌 믿는 자인데 세상에 속하였으면, 여러분 세상에 믿는 자가 속하면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은 세상이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 자기의 것이니까 사랑한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것이 뭐라고 해요? 그런 자들을 여기 자기의 것이니까 미워하지 않는데요. 예수 믿으면서도 미움당하지 않고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그건 자기 것이니까 미워하지도 않고 고난과 시련도 없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미혹당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핍박하지 않는 것은 이제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냥 놓아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런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는 것이에요. 시련과 고난과 한량이 없이. 그런데 여기 사랑은요, 여기에 사랑은 아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가파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랑은 뭐냐면 필로스로 되어 있어요. 여기 사랑은 필레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필레오라는 것은 필로스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좋아하다. 아까 필로스라는 것은 우정, 친구 그런 뜻이고, 여기 필레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 단어 필로스에서 온 건데 이것은 좋아한다, 사랑하다라는 뜻인데, 즉 세상에 속한 믿는 자는 세상이 좋아하는 자가 되므로 그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놓아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 아가파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 즉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으므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였고 택함받은 신자들이 말씀을 따라 행동적 삶을 살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므로 그들을 택하여 세우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또 택함받은 자들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예수 믿는 자의 행동적 삶이 없이 그냥 세상 것도 좋아하고 그냥 교회에 시간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오고 자기 좋은 거 먼저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가만히 놔둔다. 그러나 여기 말씀 보니까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미워해서 자꾸만 이런 것 저런 일 가다가 건드리고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거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택하였다고 하신 여기 택하였다라는 것은 에클레오입니다. 에클레오라는 뜻은 뭐냐면 선택하다, 골라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분리해서 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골라내서 여러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마귀는 틈만 있으면 이제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행동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할 핵심은 무엇입니까? 뭘 따라가야 되느냐? 여러분 17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마귀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그리고 시련과 고난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시련과 고난이 오지만 성령께서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오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이길 힘과 능력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원문에 충실한 번역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기억하라가 중간에 있으나 원문에는요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맨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 한 것을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다.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나보다 더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죠.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여러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내가 당한 것보다는 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인내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시면서 하반절에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하신 복음, 기쁜 소식의 말씀, 그 말씀에 그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과 그 모든 핍박과 미움을 받아서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려지만 그러나 그 예전에 믿었던 그 성도들이 그런 고난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 산 사람들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인내하고 지켜 행하고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손과 후손에게 전파되고 그들도 믿고 행하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우리 자녀손들이 후손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있는 동안에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일이 계속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시련과 고난 시련과 이런 것들이 오면 너희는 기뻐하래요. 왜냐? 너희들이 그것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긴 후에 너희에게 크고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상급이니까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갈리오 그랬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펄펄 뛰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으면 상급이 있기 때문에 펄펄 뛰며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니 나도 내 자손 내 자녀들을 모른다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아 골라내서 세워주셨습니다. 구속해주신 은혜와 베풀어주신 사랑과 내려주신 복을 늘 감사하는 삶의 열매를 맺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